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게 데려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전전하나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가 만기하며 한국에 이제야 그로서 나서 자전에 복가니 이는 그가 이제 외면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3월 월삭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바울의 신앙의 모습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있을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해를 당할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죠. 이게 비단 오늘 여기 돌아오는 길에서 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출발할 때부터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요. 고집이 세요, 안 세요? 고집일까요,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집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 아멘. 하나님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린 육신의 이 세상의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요. 환경, 조건, 여건 다 우리 육신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육신의 세계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우리는 중간에 쓰러지느냐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적 세계의 하나님을 잘 만나지를 못하고 육적 세계에 있는 것이 자꾸 늘 보여지니까 결과적으로 환경과 조건에 넘어지는 거죠. 바울은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그에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내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뭘 잘 알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멘. 왜 그러냐면 육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가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 복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잘되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냐? 너희가 영적 세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끌어오게 하는 거죠. 아멘. 오늘 내 삶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온다는 자체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오려는 거죠. 이 삶 속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라.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의 존재만이 아니라 육의 존재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존재와 육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속에서만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안 믿어지니까 오늘 우리가 환경에 넘어지는 것은 영적인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에 넘어가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왜 그런가? 라고. 영의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육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죠. 오늘 바울이 빌립 집사 집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가는 도중이죠. 돌레마이를 넣어서 빌립 집사, 우리가 잘 알고 그 사마리아 성서 복음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도자.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의 4명의 딸이 있는데 모두가 다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께 오늘도 보니까 그들 모두 4딸이 처녀인데 정말 예언을 하는 자다. 이게 예언했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립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왔냐면 선지자였던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빌립 집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특별히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면서 예언을, 하나님이 그 예언한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때그때 하나님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은 뭘 보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가보가 와서 기도하는 도중에 무엇을 얘기하면 기도하는데 성령의 말씀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띠를 가지고 기도하는 도중에 그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거기에 있던 빌립 집사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환경 조건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걸, 근데 바울이 이 바돌로메에서만 여기서만 아니라 그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계속 오면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때요? 예루살렘에 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어저께인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고집일까? 여러분, 고집이 아니에요. 그는요, 그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진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알아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순교당할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컵을 만든 사람은요, 이 컵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각자에겐 하나님이 정해진 게 있단 말이죠.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고 다 알고 있었던 바울은 주위에서 아무리 말립니다. 왜? 환경 조건이 아니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안 되지, 저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바울이 죽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젊은 나이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 참 많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될 만큼 복음을 전했던 가장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청년 선교사예요. 그 사람이
이 대한민국 복음전에로 왔다. 여러분 땅에 내리지도 못하고 셔먼한테 가서 불타가지고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오래오래 살게 해가지고 그쵸? 복음을 많이 전하게 하고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런데 한 그릇인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하게 죽은 것 같아. 그가 한 것이 있다면 자기 가지고 있는 성경, 영어로 된 성경 여러분 그 강 밖에 던져놓고 죽습니다. 한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복음이 지금 이 땅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복음의 선진국가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그래서 성경이 보면 사도 바울도 되죠. 하나님 복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구원받는 자를 얻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한다는 거죠. 누가 예수 천당 믿고 예수 믿겠느냐? 그래도 다 예수.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뭐 저같이 이렇게 뭐 한국말을 잘합니까? 한국말 모르죠. 기껏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참 이 말 한마디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그들이 기껏해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말 전혀 못하죠. 기껏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한 거죠. 근데 복음 전도는요 다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저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어떤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헛빛이 들어갑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말기고 막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봅시다. 13절 말씀 봅시다. 나같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수의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땅땅거리고 성공하느냐 그 관심 아니에요. 그는요 이 땅의 성공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에서 성공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 이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자가 되려고 작정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거 죄송하지만 다 똥이야 똥. 세상에 아침부터 이런 말 아무것도 없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내 생명 청춘도 사라지고 요즘은 내가 이렇게 거울 보면서 내 청춘이야 사라졌구나. 제 사무실에 보면 내가 젊었을 때 20살 때 찍은 사진이 이렇게 명함 사진들 두세 개 그거 보고 지금 보면 완전히 다 죽어가는구나. 여러분 잠시 잠깐이잖아. 있는 것도 그래요. 돈도 쥐고 있었다는 어느 순간인가 다 없어져 버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다음날은 다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쵸?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래.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자. 그래요. 여러분도 오늘까지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에 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자가 될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잠시 있으면 그 시간이 끝나는데도 이상하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인생의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인상이 이상하게 자꾸 어디로 가냐면요, 육신적인 세상적으로 갈 때가 더 많아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랬으면 더 하나님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이가 들고 직분이 좋아지면 질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갈 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안타까워요. 왜?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래야 할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의한 주의를 맞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아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여, 내가 오늘 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들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진대 금은 보석, 나무 풀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얻어지는 데 열매들이 금은 보석이라는 거죠. 아멘.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의 근본이라는 거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금은 보석이 남을 것인가라고, 그것이 내 성공의 잣대가 되는 거야. 그때 가서 어떻게 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기를 내릴까,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에 쌓는 금은 보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금은 보석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들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오늘 그런 얘기를 듣고 딱 그들이 결단을 내리죠. 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첫날을. 누구의 뜻대로 되자? 주의 뜻대로. 아멘. 바울한테 이야기했더니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 죽으러 간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선 그들은 뭐라고 말한 거야? 아, 하나님, 여러분, 모든 일이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예수 뜻대로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수없이 많아. 자꾸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돼도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나에게 죽으라면 죽는 게 주의 뜻이겠죠. 오늘 바울은 그런 거예요. 너 죽어야 된다. 아멘. 주의 뜻대로 저는 죽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는 하늘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습니다. 또 3월달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매일 정식 기도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주님 만납니다. 아멘. 주님 만납니다. 주의 만남의 시간 정말 중요한 거. 나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간다는 거. 아멘.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해요. 아멘. 제가 요즘 이제 계속 기도문 보내드리죠. 제가 기도문을 막 쓰고 그거를 아마 한 10번 이상을 계속 수시타령 읽고 써요. 그러다 보면 7시 한 40분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쓰면 이제 아침 기도문 40분 정도 써. 40분까지 한 40분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부지런히 보내고 나면 8시가 돼.
제가 기도를 많이 썼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계속 그걸 읽어보거든요. 핸드폰을 읽고 컴퓨터 읽고 다 읽어보고. 그럼 8시 땡땡 기도 시간이 돼. 그럼 기도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여태까지 내가 했는데 뭘 또 그걸 또 해?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안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기도한다고 약속. 그 전까지는 그건 내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그 시간에 그거 다 보내고 땡땡땡 울리면 그냥 제쳐놓고 또 저도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자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가 안 되면 우리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들 만날 수가 없어. 어떤 모습으로 변질이 되냐면 종교인으로 변질될 뿐이야. 저는 주간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종교인 기도. 우리 늘 종교인 기도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돼야 되고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귀한 주일은요 그냥 우리가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그 시간을 깨닫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귀한 여러분 되어서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 은혜가 이 주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 문제가 찾아옴을 알고도 그는 예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께서 만나고 자기에게 준 사명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의 신앙은 이 땅에서의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가 되기로 작정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곳에서 영원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도우시옵소서. 이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습니다. 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예배드리는 형식과 예배드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세리가 예수님 앞에 와 무릎 꿇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세리와 같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린 예배가 예배의 형식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영혼이 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우셔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한 주간도 삶과 여정 속에 늘 같이 하며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증거하고 느끼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으며 주님 만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